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과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도 찬양되지만 앞에 앉은 사람이 지난주 2사람이든 오늘도 3사람이 됐네요. 다음 주는 4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한 이상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에는 음식을 시키면 시키지도 않는 음식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온다거나 햄버거를 시키면 만두가 나오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손님이 아무도 화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다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중국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이게 중국집이냐고 그러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식당의 이유 특별한 것은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아르바이트생인데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치매가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문을 받는데 누가 주문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받은 대로 그냥 갖다 주는 거죠. 아마도 그 식당이 준비가 된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비록 치매 환자일지라도
우리가 보듬어 품어준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가득한 식당이기 때문에 그 식당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회가 그 식당을 반겨가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의 진정한 메뉴는 우동이나 라면이 아니고 이해와 배려, 그것이 식당을 통해서 먹는, 그래서 알려진 유명한 식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식당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 이해와 반하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해와 기대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사회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고린도후서 바울의 자랑거리를 적고 있습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늘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성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에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 학파의 거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고 그 사람의 수화생이 바울이었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할례받은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해진 사람들만 수천 명밖에는 바리새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리새인은 드문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바리새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때는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지만 당신은 로마의 시대 속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이건 대단한 특권 중의 특권이었는데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히랍의 문명권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의 삶을 살면서 히랍의 문명권 속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최고의 학문을 접하고 살았던 이 바울, 그는 어디서나 주목받는 삶을 살았고 누구를 만나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영적인 것도 특별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정도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신앙의 신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특별한 소명을 갖고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 요즘에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울산대 법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은 원래 이 사람은 옛날 그 학교에서 신앙교육 하는 것을 반대하는 종자법을 만들 때, 종교자유법을 만들 때 그것을 앞장서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국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아마도 바울은 그 이상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오히려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더욱이 전도자로 살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시절 속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졌던 편지들이 오늘 성경을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영향력, 바울의 지도력, 바울의 능력은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부족함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그림을 한번, 바울의 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늘 건강하지 못하고 약골 중에 약골. 바울의 전도자의 동행자 가운데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가가 의사인 것을 보면 의사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면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내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늘 들은 말씀 기억납니까?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건강치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 세상에 대단한 삶이 되어졌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하던 것이 바울의 늘 아픔과 한숨과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 속에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주여 3창 이 3번 기도했다는 그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소나무를 뽑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의 건강치, 내 삶이 건강치 못해서, 내 몸이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서바나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제가 비교적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병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젊어서 목회할 때 강화에서 첫 목회하는데 오늘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더니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지구가 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눕게 됐어요.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멀쩡하던 제가 이렇게 지구가 돕니다. 일어나 걸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한 2시간쯤 후에 정상이 되어져서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또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날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어저께도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날 또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고생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영양실조라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내가 밥 3끼를 다 먹었는데 왜 영양실조냐 그랬더니 당신의 몸에 균형이 지금 깨어져서 아마 첫 목회 나가가지고 논으로 밭들어 뛰어다니다 보니까 아마 몸에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링게리 주사 맞고 났어요. 그걸 괜찮았어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한 번 기도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몸은 아픈 대로 아프고 힘든 대로 힘들고 고단할 대로 조금만 일을 해도 고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생결단하고 3번째는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도 그만두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전히 아플 땐 아프고 힘들 땐 힘들고 고단할 땐 고단하고 기대한 건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 울림이 뭔가? 따라 삽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에 오는 울림의 큰 울림, 하나님의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는데 하나님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돕지 않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인지 자신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져볼 수는 없는가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 실패한 한 계양구의 후배의 페북에 써준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혐오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정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좋은 정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싱그럽다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싱싱하고 맑은 향기 나는 뜻입니다. 당신은 싱그러운 정치인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정치는 부득이한 일,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기대하게 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자리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삶을 정치로 바꾼 정치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의 그런 의미에 지난 선거의 패배는 멋진 패배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정치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하나를 제대로 놓았다고 생각하니 힘을 내십시오. 훗날을 꿈꾸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정말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어제의 실패가 실패일 것 같지 않은, 오히려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는 또 다른 여정의 한 과정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쓴 글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도 강한 자가 강한 자였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실패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의 삶 속에 뒤치러거리고 그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민족의 의식이 있어서 뭔가 바로의 궁에 살 때부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내쳐진 자로 미디안 광야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바로의 궁에 갈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내 백성을 위해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도 기억해 보시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힘이 많았던 강한 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털을 깎이고 힘없는 자로 섰을 때 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순간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었을 때 삼손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아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쓰시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런 것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몸 안에 약함이 그대로 있고 가시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 아픔이 내 가운데, 연약함이 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무엇이 돼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눈망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요? 저는 토마스 모턴의 시 한 편이 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지 그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인지 나 잘 알 수 없지만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얹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 일이었었는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인지 내 자존감 때문에 한 일인지 내 욕심 때문에 한 일인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힘을 내고 언성을 높이며 할 때가 있었지만 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토마스 모턴, 내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지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얹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충성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약할 때 하나님이 쓰신 자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을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 약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걸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진리 하나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는 이 바울의 고백. 리차드 럼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에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져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를 견디게 했던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었답니다.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무덤가로 갔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신도 보이지 않다.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이 절로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여인들이 리차드 럼브란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감옥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지만 그래도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그를 통하여서 증거됐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럼브란트의 마음에 있어서 견디었다고 해서 저는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걸 얼마나 힘들게 견디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걸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다. 이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당연하고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영광의 순간으로 찾아갔던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 약함, 그 고난,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감격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한 것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강팍한 마음이 되어졌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고 한숨 짓고 단식하기로 끝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저 일본의 식당의 조그만처럼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두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원하는 시간에 내 손안에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약함이 아니라 이 약함을 하나님이 내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함을 이미 나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선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 이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어가고 계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사. 미국의 유명한 적극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든 글로브의 수종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주목받는 목회를 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가 아니어서 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태여 로버트 슐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강연을 와서 강연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자르게 되어졌어요. 한 젊은이가 팔이 하나 절단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여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하고 안타까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위로할 말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겠죠. 이렇게 대꾸하는 로버트 슐러의 목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고를 경험하고 이제 불구가 되어진 그 딸이 언제나 명랑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프로그램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난 노래를 잘합니다. 난 이런 재주가 있으면 난 이런 걸 잘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을 때 그 딸이 두벅두벅 철름철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걷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불구가 되어져서 걷는 걸음은 시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과 함께 가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계획한 삶의 여정 더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로버트 슐러가 많은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어도 자녀 하나는 참 잘 길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교회 기력을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력에 의해서 1년 동안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의 찬양도 교회력에 의해서 모든 행사가 교회력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력이 반복되어지면서 교회가 전통이 되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자녀들이 함께 모였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의 생각이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2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났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재주가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통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귀한 전통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내게 놀랄 일이 생겼느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놀랄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너를 삼겠다. 두려워할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놀랄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여전히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로 끝나지 않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지나간 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로 만드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타작기계 같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 앞에는 홍해를 향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쳤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주립이 되실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힘과 돈,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 쉬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할 때가 있지 않는가요? 오늘 성경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오늘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살던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졌어.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분노했던 한숨 짓고 탄식하고 탓하고 살던 우리의 삶,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바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소서.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소서. 바울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군들의 심령들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바알과 같은 아픔, 바알과 같은 연약함, 바울과 같은 환경, 우리가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셨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세를 향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옵소서. 버러지 같은 야곱 일자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돌아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돌아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